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궁극적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인생은 과연, 사람은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인간 기원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사명적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그 인생이 힘이 있고 그 인생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기본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철학적 사고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연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종교적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또 메이저 종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전체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가는 방향도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때 그가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읽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글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 4절, 5절이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물음표. 인생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물음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해답을 발견했던 다윗은 이 물음표가 바뀌어졌습니다. 뭐라고 바뀌어졌느냐? 그게 답이 이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뒤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뒤에는 느낌표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다윗에게 느낌표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고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존귀로 가르쳤다. 인간이 뭐냐? 영화로운 존재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인생은 물음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느낌의 인생을 살고 느낌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라는 말. 그 말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축복해 주시나이까, 그런 말. 여러분도 다윗처럼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런 삶이 아니라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나, 그렇게 느낌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낌표 결국은 뭐예요? 5절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인간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영화로 관을 씌우고 종교로 관을 씌우고 축복으로 관을 씌워서 우리를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1절과 마지막 절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 절도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나이다. 내 인생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자, 1절과 3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을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또 그 위에 있는 것 모두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을 눕고 일하는 걸 다 보시는 주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주님.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난 뒤에 고백인 거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자리입니다. 미국 휴스턴에 가면은 나사, 그러니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본부가 있는데 거기 가면요 우주 여행을 했던 사람들 그림이 쭉 나와요. 우주 여행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부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우주 여행을 하고 온 많은 비행사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섭리를 전하고 나누는 전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주 공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만든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 감사해, 너무 대단해.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뜻이 있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우주에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아느냐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치 자동차에 우리가 GPS가 달려 있습니다. 저 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GPS 다 응답하고 다 이끌어가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러시아의 심리학자 소로비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째는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다. 두 번째는 남을 궁일하게 여길 삶의 존재다. 세 번째,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려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건 동물과 다른 거예요.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참된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엎드려 예배하는 삶. 거기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거철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몰라서 다행입니다. 제 모습이 뭐 하는 거냐면요. 저기 제주 도지사인 원희룡 씨라는 사람이에요. 원희룡이 현재 제주도 도지사인데 저 사람 지금 선거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서울 갈릴리교회 안수집사예요. 제주도지사가 되면은요, 제주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한라산 산신령 제를 지내야 돼요. 그 제주도가 그렇게 특징이 거기도 또 해야 된대요. 재작년에는 전국체육대회가 제주도에 열린데 이것도 제사를 지는 거예요. 섬지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안수집사니까 내가 제사할 수가 없잖아요. 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무부시장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뒤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참석 안 하면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고 그 앞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모습이에요. 저거 했다고 얼마나 매스컴이 떠들고 막 안티 기독교 막 개독교 무슨 뭐죠 막 수없이 욕을 하는데 그래도 끄떡없이 저분은 저걸 하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뭐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 구정이잖아요. 그죠? 설날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처음에 저 혼자 예수 믿다가 막 끌어가지고 절하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절하라고 안 하니까 나중에는 인정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뭐예요? 주 하나님,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것은 타락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철학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가 있다. 파스칼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허전합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럼 여러분 속에 참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고 그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존재다. 내가 누구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4조를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에요? 다른 말하면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이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로 멸류관 관을 씌운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수없이 고통당하고 수없이 도망다니고 수없이 핍박당하고 어림당하면서도 그는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내 머리에 씌우셨나이까?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전의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 조금 못하게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못하게 보이지만 이 다음 우리 천국 가면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신앙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영화로 관을 씌고 종기로 관을 씌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딴 데서 가르친 데 없습니다. 성경만 이걸 가르쳐줍니다. 다윗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해서 말하듯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되고 하동동물에서 고동동물이 되고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체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하동동물이 고동동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윤회하고 윤회해서 그러다 여러분 우연히 돌고 돌다가 인간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준 존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다 귀해요. 첫째는 첫째로 귀해요. 왜냐면 첫째니까. 둘째는 둘째로 귀해요. 왜? 또 둘째니까. 셋째는 셋째로 또 귀해요. 왜? 또 셋째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존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와 영화는 내가 관을 씌웠다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우리 정말 참담한 뉴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요즘 사건들은 꼭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일으키는데, 이번엔 문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신학 박사가, 현직의 목사가, 그 다음에 현직의 대학의 교수가, 여러분, 자기 딸을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걸 몇 개월 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야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사이코패스도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참 평범한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독일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오고 그의 꿈은 오로지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글을 잘 아는 사람이 글을 쓴 걸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몇 년 전에 그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리고 다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나름대로는 신학 박사 정도 되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겠어요. 독일 가서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대학 교수가 돼서 꿈을 가지고 겸임교수는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인데 자기 자녀를 얼마나 정성으로 키웠겠어요. 근데 이 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호되게 가르치고 이 딸을 제대로 호되게 가르치다 보니까 매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약자라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줘야 되고요. 그런 인물로 제대로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다 보니까 매를 들다 보니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매를 들고 때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될 만큼 때리는 것은 성경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약자라 할지라도 존귀한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한 가지 사실. 두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애가 그런 사고가 나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낭패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원치도 않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때 어떻게 했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때 그가 다른 정신을 차렸더라면 오늘처럼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가 그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여 내가 기도하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가 죽었지만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성경이 살아난 적이 있던데 살아나도 그러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광신자로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내 딸이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가 현실과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가 잘못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면서 그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부분들을 덮고 하다가 엄청난 비극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본인은 얼마나 안 됐습니까?
기독교는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지금도 그 사람의 페이스북에는 어려서 그 딸이 어릴 때 자기 아마 죽은 아내랑 같이 가족들이 찍은 사진이 올려져 있대요.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사랑했던 딸인데 제대로 키우려고 그러다가 잘하려고 그러다가 호되게 키우려고 하다가 이런 불상사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스컴은 정신 이상자로 매스컴은 악한 사람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주위에 이런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한 존재다. 여러분 내 자식이면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의 한 생명을 제가 데리고 여러분 소개를 합니다. 누구예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유명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태어나서 보니까 양팔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양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는 너무나도 불행해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바닷가에 섰습니다. 근데 죽지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니까 9장에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뭐래요? 주님 이 사람이 남에서 소경인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자기 죄 때문은 아니고 자기 부모 죄 때문은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네 부딪힌 그 말에 부딪혀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정신을 부쩍 차렸어요. 그리고 그가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희망의 아이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를 안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게 닉 부이치치 허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좌절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를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웃으십시오. 여러분 희망이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왔어요. 그리고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일반 TV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사람 이름을 아는 것처럼 형편을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환경 여건 다 아십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닉 부이치치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이 숨을 거둔다면 누구를 안아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돈이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아이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평안은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수가 되고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90살까지 이상 살 겁니다. 아니 수억 년 살게 될 것입니다. 팔과 다리가 없지만 그러나 내 내면에는 정상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 자신 참 귀한 존재다 고백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이 12살에 실명이 됐어요. 실명되고 난 뒤 그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법학 박사가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그 꿈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거죠. 20살 되고 성악을 공부한 그가 오페라 가수가 됐어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명한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간은 1시간이면 좋겠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일주일이면 좋겠다. 그는요 불행한 환경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에 빠지지 아니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찾고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인생의 맛을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으로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 사생아입니다. 흑인이었습니다. 9살에 강간당했습니다. 14살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토크쇼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공하는 어떤 사람들이 어두운 과거를 들끓일 때마다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그가 하는 말입니다. 현실 속에 부딪힐 때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이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참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많고 저에게도 써져도 매튜엘리 주석이 많고 있습니다. 이 매튜엘리라는 사람이 평민입니다. 영국에는 귀족 출신과 평민 있잖아요. 그의 부인이 귀족 출신 딸인데 귀족의 딸이 평민과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귀족의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평민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결혼할 대상자인 매튜엘리의 아내 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설득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해서 결혼을 해서 유명한 매튜엘리 주석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존귀한 관이 씌워져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존귀의 관이 씌워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선 사람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교가 기독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불교 예배를 참석하고 나면은 늘 왠지 처지고 허무하고 그런데 기독교 예배 들어오니까 한 단계 높아졌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겠더래요. 아니 불교에 가면 자꾸 처지는데 기독교는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가 존중해주고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못 있는 사람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지명할 뿐이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오프라 윈프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석가 매튜엘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처럼 우리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을 반드시 느끼고 보통 인물이라는 걸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셨어요. 나는 대단한 인물이야. 나는 영화로운 존재야. 나는 존귀의 관이 씌워진 존재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성경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모든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온 만방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이 일을 맡은 사명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받았다는 걸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내 직업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에요. 내 환경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쓰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의 인생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삶의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가 IT 업계의 신화적인 인물 아닙니까? 성공과도 달린 인물입니다. 2004년 췌장암 수술을 받고 2008년에 악화가 돼가지고 사표를 내고 결국 2달 만인 2008년 10월 5일에 2011년 10월 5일에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인물이 56세로 엄청난 돈을 벌고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된 사람이 56세로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을 죽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 다른 사람들 눈에 내 인생은 참으로 성공의 전형으로 볼 것이다. 하지만 부는 내 익숙해진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모든 인생을 돌아오며 그토록 자부했던 그 모든 명성, 부, 그러나 곧 다칠 죽음 앞에 버려지고 의무의미해전을 느낀다. 그러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평생에 벌어오는 부를 가져갈 수가 없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억들 뿐이다.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에요. 내가 그 많은 돈을 가졌는데 이거 다 놓고 간다. 내가 죽음 앞에 있는 그 단 하나의 기억일 뿐이다. 내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았던 기억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히 살았던 것, 사랑하는 자녀들과 행복히 살았던 것, 사랑하는 친구들과 행복히 살았던 것, 그것밖에 내게 기억되는 게 없다.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주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남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돼서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다 친척들 만나고 여러분 가족들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자녀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뭘 하면서 명절을 지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등을 두드리시길 바라고요.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용기를 주길 바라고요. 손을 내밀고 잡기를 바라고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승리자로 멋있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의 하나님 만든 인물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물이에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에, 머리 위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로 관이 다 씌워져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일꾼으로 신나게 살아요. 다윗이 그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 속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 멋있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영화로운 존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를 만들으셨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존귀와 영원한 관을 씌워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포자로 사명자로 세상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멋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